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을 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 절이니까요.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이제 주일 설교를 그 전 주일 설교를 좀 리마인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일 설교를 좀 더 다시 리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 기도회 때 9시에 오셔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 설교는 특별히 한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듣고 잊어버리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오래 참아야겠다 하면서 이번 주도 많이 오래 참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평가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의 과정은 쓸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참 그런 걸 느껴요. 오래 목회를 하면서도 오래 참았을 때 참 그 열매가 달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작물이 자라기를 충분히 기다리듯이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날이 가깝잖아요. 내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오래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의젓해 있는, 어느 순간 참 열매 맺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말로 오집니까? 그죠? 참 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러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참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대해서도 또한 끝내 하나님을 부인할 이 죄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두 그릇으로 비유를 했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긍휼의 그릇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비록 방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두 그릇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됩니다. 다만 그 죄가 정의롭게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성도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두 그릇 모두 오래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뭐가 같았어요? 긍휼의 그릇 같았을까요? 진노의 그릇 같았을까요? 진노의 그릇 같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 사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나 그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죽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더 잘 전할까 고민하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 그림에 담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과 오래 참으심의 영광이 모두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십자가의 장면이죠. 새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절정에 이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세 십자가가 각각 다른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악자의 십자가예요. 먼저 이 행악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행악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고의로 악을 행한 죄수를 말합니다. 그가 달린 십자가는 죄인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행악자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공의와 권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염려가 될 수는 있으나 염려를 해야 될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던 한 행악자가 즉 1번, 아까 그 1번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때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있었는데 그가 그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이 사람이 그동안 평생 살면서 어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욕을 하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을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형은 웬만한 죄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동안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좋은 말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23장에 기록된 그의 말은 아주 진실된 말들입니다. 세 마디 말을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한 몽을 받는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본인들이 벌 받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맛집 다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처벌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죄수는 받아들여요. 옳다.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죠. 여러분, 이 나쁜 사람도 죽기 전에 착해져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는 죄인이었지만 그의 이 최후 진술 두 가지는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엄청난 비약을 보여주죠.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그 다음 3번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상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지금 죽어가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해학자가, 아까 그 1번 해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했었어요. 그 부분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1번 해학자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두 해학자 모두에게 공개되었는데 조롱했단 말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답이 공개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즉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두 해학자 모두에게 전해졌는데 한 해학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다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우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결국 그의 삶의 끝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그가 달렸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한마디 부탁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달린 십자가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을 생각할 때마다 늘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한 번에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오래 참으심과 관련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1번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번개를 막 치십니까? 아니죠. 대응은 안 하시죠? 참으십니다.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껏 그러셨던 것처럼 참으시죠. 그리고 그 참으심이 그 행악자가 심판받아 마땅함을 더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숨 한 번 쉬려면 온몸을 들어야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손과 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숨 한 번 쉬려면 몸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손과 발이 찢기고 온몸이 고통받는 숨 한 번 쉬는 것이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2번 죄인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 중요한 상황에서 마침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누가 자식이 와서 뭔 말해도 나중에 말해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말을 하려면 숨 안 쉬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호흡과 관련이 있잖아요. 말은 뇌 쉬면서 하는 거잖아요. 뇌 쉬지 않고 말하면 소리가 안 들리죠? 제가 방금 소리 안 들리죠? 네. 뇌 쉬면서 해야 돼요. 근데 뇌 쉬려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야 돼요. 그것을 참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제대로 하고 이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온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꼭 해주시는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일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설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 포도원이 없었는데 그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이죠. 근데 안 내요. 그래서 종을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럼 성질 급한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종을 보내죠. 그 정도 팹니다. 배척하죠.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마침내 누구까지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주인의 오래 참음이 죄인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목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또 보내다가 결국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단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으심으로써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과 정당성이 더 높아집니다. 동시에 긍휼의 그릇에 대한 구원으로 인해 긍휼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끝내 심판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끝까지 외면했기에 최후 심판 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영광, 구원의 영광, 오래 참으심의 영광, 이것이 새 십자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빛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경우에 오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쉽습니까? 참는 것도 어려워요. 2번 참는 것도 어렵죠. 3번 참는 것도 어려운데 오래 참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가 결국에는 돌이킬 사람이든 아니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악인이든 간에 그를 오래 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일단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든 상황에서 다 참아야 된다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방식으로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도와줄 수 있는 오늘 3가지 사실, 힘이 되는 3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으셨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야 할 때 가장 먼저 힘이 되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아 주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아 주었다는 사실이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 주려고 할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를 오래 참아 주신 분의 중요함과 비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래 참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분보다 더 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를 오래 참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오래 참으려 할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의 부모님 만약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겪는 모든 관계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을 때 힘이 되는 둘째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맺는 모든 관계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가 누군가와 1대1 양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낄낄빠빠가 아니세요. 빠지지 않으세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누군가인 거예요. 나와 그 사람 단둘이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양자 관계예요? 삼자 관계예요? 삼자 관계예요. 따라서 악인이 여러분에게 혹시 해를 끼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든다면 그 일이 여러분 자녀만의 일입니까? 자동으로 여러분의 일이 됩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네가 당하라. 네가 해결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함께 하심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하나님 딱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 근데 이 저주는 서로 다른 동사예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 때 하는 이 저주는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멸시하면. 또는 뭐 살을 날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요새 아주 나라가 이상해져가지고 무속의 나라가 돼가지고 막 구슬하고 살을 날리잖아요. 살을 날린단 말 아시죠? 화살.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이걸 뭘 말하냐면 처벌을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면 또는 저주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그를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관계예요? 삼자관계예요? 삼자관계죠. 자,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에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면 24시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네. 해가 뭐 나를 그렇게 물론 이제 뜨거운 햇빛에서는 이렇게 탈 수도 있으나 문학적 표현입니다. 24시간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언제 참기 힘들어요? 나 혼자 당하고 있다 느낄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나의 처지를 공감해 주거나 나를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참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늘 안에서 오래 참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써 이 세상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나갔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낸다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 장로님이고 원사님이고 집사님이란가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야, 하나님도 아주 무서운 분이구나. 아주 그냥 걸핏하면 화내시는 분이겠다. 닮았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만약 참지 못하면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가 잠시나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비신자들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대신 성경을 보는 우리를 보죠. 성경을 보는 우리를 잘 들여다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간접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대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실루엣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더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오래 참을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새 십자가와 오래 참을 힘이 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오래 참을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사실을 좀 보면서 들어주시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많이 참아야 되지만 사실은 가장 참기 힘든 사람은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나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사람.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은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내 자녀죠. 부모님이고요. 오래 참으면 될 일들을 오래 참지 못해서 망치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정의 날 첫 주일에
오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오래 참을 힘이 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의 달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 종들을 보내시고 마침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또한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래 참는 것은 더 어려운 줄로 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을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모든 관계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모든 아내들이여 모든 남편들이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서로에게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오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관계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의 달에 가족에게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면 일어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벌어진 사이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자녀도 자라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손실도 메꿔 주시고 새 일을 행하사 하나님 정말 귀한 일을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